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그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죠, 그죠? 영하 10몇 도, 이제 파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제야 듭니다. 눈도 내리고 많이 춥고 빙판길이고 한데, 하여튼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스스로도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세가 안 꺾이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개인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하셔서 이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6장을 좀 나갈 텐데요. 오늘 6장 이야기를 오늘 다 못 끝내고 다음 금요일까지 해서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를 바라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항상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지 않고 이상하게 침묵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기별 믿을 수 없어, 가짜야 하면서.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5장 22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바로를 누를 때 그 힘에 의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인 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주권적 의지가 확고하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분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미루지 않고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건지고 빼내시는가 하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인 이제 무거운 짐에서, 그리고 그 고통을 불러온 환경인 그 노역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을 다 제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을 행하실 때 이 속량을 행하실 것을 언급할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속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의도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속량하여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 하나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쉽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한 번에 그냥 탁 모세가 나가서 이야기할 때 바로가 바로 어이구 보내줘야겠다 하고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가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가 참 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떠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성령으로 확 역사해서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막 두려워 떨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이 너무나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아론이 아주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해서 바로 왕이 겁을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와 진짜 내가 그 말 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그 말에 설득되어져서 출애굽이 허락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나 아론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 하면서.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결정적 기여자로 바로라든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우상화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출애굽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막 진짜 준비하고 기도하고 들어갔겠죠. 바로를 만날 때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제가 큰 집회를 같은 데 이렇게 제가 강사로 이제 나가게 될 때 오랜 기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려 있는 그 바로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단어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면서 갔겠죠. 근데 그 아론의 아름다운 화술과 주장이 전혀 바로에게 먹히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바로는 더 큰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압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큰 궁지에 몰리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외부적으로 바로하고만 싸우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누구까지 내부적인 반발까지 막 겹치니까 큰 공격에 처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강한 손과 뭘로 편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팔을 편다는 게 뭐예요? 팔을 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계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팔을 움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편다고 하는 것. 왜 팔을 피는가? 왜 강한 손과 팔을 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6절, 7절, 8절까지 내용은 어떤 말인가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 6장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8절까지 7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I will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나의 의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주권적 의지로 내가 미래에 그것을 행하고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패턴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살게요 하면서 두 손을 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간섭하고 개입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똑같아요. I will. 이제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삶을 너의 의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I will. 내가 나의 의지로 너의 그 문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의 주권적 의지로 이것을 행할 것이고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 홍해를 건너면서죠. 제가 어디 뭐 집회를 나가거나 또는 기회만 되면 사용하고 싶은 성경절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 너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 앞에서는 애굽의 궁대, 뒤에는 홍해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제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끌고 간다고 하는 I will. 이제 내가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내려놔라. 물에 빠져 있으니까 발버둥 쳐봤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도록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그 문제를 뿌리채부터 그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다 해결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를 대신해 싸울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다 봐요. 다 끝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 사라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문제가 사라진 걸 본 거예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러니까 속량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 그러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모세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그 다음 장에 펼쳐집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네.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미리암이 먼저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경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의 스토리예요. 출애굽의 스토리. 가장 빛나는 출애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런 장면이 바로 미래 마지막 영적 출애굽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닷가가 아닌 무슨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죠? 이 모세의 노래를 무슨 바닷가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도 이런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재앙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2장, 13장을 지나면서 열재앙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똑같이 마지막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할 때, 하늘나라 올라갈 때 7재앙이 쏟아져야 돼, 땅에.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탁 내리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홍해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그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똑같이 어린 양의 노래,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때로는 지체하시고 때로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궁지로 몰아가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우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행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굴복하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새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이제 기도할 때 주셨어요, 기별을.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전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이 구원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엄청난 고난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가 말했잖아. 그럼 상황이 바뀌어야 되지.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되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긴 하는데 아론이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나갔는데 근데 당장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바로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벌십을 쑤셔넣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은커녕 도리어 이 말씀 때문에 더 죽을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신앙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괴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은 항상 이론일 뿐이에요. 항상 이론이에요. 항상 이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계명을 지키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저런 제가 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만 믿어온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바로에게 열장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계속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나의 일상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어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구하고 믿고 오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 성취되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터져도,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고 건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별을 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그 다음에 역사의 혹독함이라고 어떤 번역에 나와 있죠. 여기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더 큰 노역이 닥쳐오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세가 말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핍박과 환란이 닥쳐온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온 게 아니라 반대로 속량이 온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과 육체가 고통 속에 지쳐감으로 그들은 차라리 해방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을 오게 만들어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흔들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교회엔 두 가지 무리로 갈라지며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이 흔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무리는 고난 속에서 계속 내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하는 무리와 반대로 또 한 무리는 흔들림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오래전인데요.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일찍 제일 이른 시간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등산을 가든지 뭐 교회 모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모든 모임에 제일 먼저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늘 표현하던 사람이 야, 이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저를 참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일 교회에 나오면서 그분의 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주 독실한 장로교 신자예요. 근데 이 딸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계속 들들 볶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계속 듣지 않으니까 이 딸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당신 우리 어머니의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 엄마를 안식일 교회로 빼가게 만들었냐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이 어머니의 그 핏값을 감당하라고 하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뭐 하여튼 참 웃으면서 들었어요. 나랑 같이 한번 만나자. 공부 좀 하자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계속 안 만나고 막 피하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한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엄마에게 하루 종일 엄마에게 난리를 피우고 엄마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어 나가자고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딸 때문에 잠시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말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인데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 하나님 백성들 중에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하면 돌밭에 이제 뿌려지는 말씀이 뿌려지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구원의 말씀을 딱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하는 건 더 깊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잠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된다?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를 받고 막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환난과 박해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연단되어져요. 더 연단되어진다고 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고통이 임하였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예언의 신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난이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진짜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실한 하나님의 장로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 때와 똑같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저들의 기질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무다나 모든 형편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순결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무엇을 얻게 되기를 기대했다? 자유를 얻게 되기,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바라는데 뭘 원하지 않는다? 구원은 바라지만, 속량되어지는 건 바라지만 뭔 원하지 않는다?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고쳐나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수술도 하고 째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고통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고통이 따른다고 하면
갈 필요 없어. 우린 차라리 이 고통을 그냥 직면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과 매우 흡사하게 변해버려서 세상 사람들인지 신앙인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변해버려서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쾌락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런 귀찮게 뭐하러 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 애굽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해방시키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를 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막 그냥 한 번에 끌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고 해도 이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가다가 다 되돌아올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왜냐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애굽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이런 일 안 당하는데 돌아가자고 다 돌아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애굽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고 두 번째 이 애굽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땅인지 잠시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땅인지를 보여주고 다시금 돌아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말 한마디에 첫 번째 이적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포악한 정신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지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었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다 싫어했어요. 왜냐 그러면 애굽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왜 우리를 그곳에 가야 되나. 오늘 우리도 이럴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늘나라 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적당하게 살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기별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기별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다고 이 속량을 바라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신학과 기별들이 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훨씬 더 빨리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더 빨리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다 우상이거든요. 애굽에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죄악이 없는지 여러분 이 시간 꼭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낙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에 깊숙이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재림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환난의 때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의 때 전부 다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신앙적인 것에 더 우리가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을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요. 돌아가셔서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새 천사의 기별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가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개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파주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고 결속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개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성도들이 거기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 이 코로나와 혹한 속에서도 우리 파주중앙교회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더하여서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숙, 김수홍 우리 집사님, 김무송, 김순진 장로님 집사님,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우리 김윤정 집사님, 박순지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수선하지만 한 해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보내는 교회의 모든 부분들, 내년에 사업 계획서를 세우는 부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 인수인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